그렇게 정말 믿으시나요? 이 찬송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래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인도하심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했지 뭐.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요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이상하게 사랑해요. 그럼 아마 두 가지 반응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싫다. 진짜 날 싫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날 자꾸만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싫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왜 이유 없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근데 좋아요. 자꾸만 사랑스러워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한 가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약간 좀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있나요? 예수님이 어느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5절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정 말고 주님께서 다른 가정을 또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5절에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신대요. 또 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했다는 말이 몇 번? 3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 또 그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덤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시지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약간 좀 편애 아닌가요? 왜 주님께서 그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가정을 편애하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요한이 5권의 책을 쓰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AD 85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간, 그 뒤로 10년간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을 써요. 그 다음에는 요한 1, 2, 3서 써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마지막에 써요. 요한서신 보세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의 핵심이 뭐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은 누구래요? 사랑이래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난주에 비유에 대한 말씀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은유라 그랬어요. 또 비유는 은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등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난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핵심 구절 하나를 딱 뽑으라면 3장 16절 뽑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마 그 말씀을 뽑을 거예요. 이거는 그 구절 자체를 작은 복음이라고 불러요. 또 복음서 속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구절 안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누구를? 세상을. 세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죠?
아마 10대나 20대에게 세상이 뭐냐고 물으면은 아마 긍정적인 대답을 할 거예요. 세상 참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조금 산 사람들 있잖아요. 20대나 아니 30대나 40대에게 물어보면 반반이에요. 세상은 뭐 살만한 곳이죠. 도전할 만한 곳이고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중적인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50대나 60대에게 세상이 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려워지는 그 순간이 딱 이제 마주하게 되죠.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요, 이 세상과 하나님은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니에요. 마치 미녀와 야수처럼 어울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고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너 없인 진짜 못 살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가진 약점 때문이에요. 사랑의 특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전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점이에요. 사랑에 너무나 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약점이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요, 진짜 노력해야지 그냥 요만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기도해야지 겨우겨우 그냥 요만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 안에서 그냥 뚝뚝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만 가면 그 사랑이 묻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살 힘이 생겨요. 문제는 여전히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안기고 났더니 그 사랑을 한번 맛보고 났더니 살아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경험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랑이 더욱 필요한 곳에 더욱더 많이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더 많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이처럼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loved that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배운 뭐 아는 용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so that 이 용법이나 to 용법, 요 말인데 너무 무엇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앞에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는 이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 앞에 취약해지는 그런 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약해져요. 그래서 그 사랑 말고는 도무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요 3남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랑하시더니 요 단어는요, 이 아가파오의 미완료 시제인데 주님의 사랑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아가파오는 뭐죠? 아가페예요. 이유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주님께서 3절에서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지 않고 왜 주님께서 지체하실까요?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종종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예전에 이정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하기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80년대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헤어져요? 왜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사랑도 안 해봐 놓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죽는 거죠. 반대해요? 데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헤어진대요. 사랑하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대요. 근데 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보니까 사랑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세상에도 있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세요. 그냥 굳이 하루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여기서 그냥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했잖아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34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와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신하 만나잖아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았니 하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그때 자기 아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주님께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니까요. 4장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11장에서 왜 그 일을 못하세요? 그때는 34km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30k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나사로 아파? 그럼 빨리 그러면 뭐 됐어 이제 됐어 내가 알았으니까 됐어 지금 나왔으니까 가봐 내가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질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화나는 거죠? 차라리 못하면 밉지는 않죠.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들었어요. 이 말을 갖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봤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왜 주님과 같이 안 왔어? 주님이 같이 안 왔어요? 언제 오시는데?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나 마르다가 이해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저는 섭섭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4일째 되는 날,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가셨을 때 그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주님? 그토록 기다렸는데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싶은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을 해놓고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 뜻이 좀 더 명확한데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 없는 이 접속사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운이란 접속사인데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이래요. 주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나사로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서 고쳐줬다. 이 얘기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틀림없이 3남매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상한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연된 사랑이에요. 지연된 사랑. 우리는 다급한 사랑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하는 게 우리는 잘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냥 당장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랑을 지연시키세요. 지금 당장 고쳐주거나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사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틀을 머무는 동안에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 하시고 계시는가요? 이틀 뒤에 가시는데 그동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빈둥거리신 거예요.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틀을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늦게 가신 거예요. 일부러 주님께서 그곳에 늦게 가신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만 우리가 늘상 체험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언제 한번 일찍 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한테. 주님이 언제 일찍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해주세요. 매일 그냥 지각하는 아이처럼 주님은 늘 늦으세요. 뭘 해도 늘 늦게 하세요. 어차피 해줄 건데 좀 일찍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늦게 하실 때는 늘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늦게 해줘서 해준 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늦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의 지체하심은 지연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은 딱 알맞을 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잊지 마세요. 주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요. 늦는 법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는 지연된 사랑이라고요. 주님이 3남매를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늦게 오셨대요. 우리는 사랑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빨리 갔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서 도와줬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주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지체하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머무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뒤늦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는 몰라요. 왜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비난하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늘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지체하심은 분명히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지체했고 때로 지체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아이들 벌 세울 때 있으시죠? 예, 가끔 벌 세울 때 있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럼 벌 세우죠.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시간을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 내려 이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서 그냥 손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게 부모거든요. 사랑하면 지체하기가 힘들어요.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지체해야 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도와줄 능력이 있을 땐 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체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지체하세요. 힘든데 참고 견디세요.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참 힘드시죠? 주님은 더 힘들어요. 그 얘기 듣고 있는 주님이 더 힘들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뭘 자꾸만 근거대면서 기도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릅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거 듣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내가 말은 했지만 지금은 아닌데 어떻게 하니.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데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나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얘야 근데 지금 때가 아니란다. 이제 때가 아니란다. 조금 더 깨달아라. 조금 더 있다가 나도 참고 있다. 나도 지금 당장 해주고 싶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난 네 부모다. 결국 너 잘 되게 할 거라고. 좀 더 참아라. 나도 참고 있다. 네가 아프면 난 더 아프다. 하나님은 때로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지체하심이 주님의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지체하심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다른 급한 일 때문에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한테 안 간 것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체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에 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걸까요?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이를 자꾸만 뒤로 밀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요? 첫째, 우리의 잘못을 뜯어고치기 위해서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1분 안에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1,000만 원 필요해요. 걱정되시겠어요? 1분 안에 응답하시는데? 아니요. 코로나 구리에도 5명 확진자 생겼대요. 오늘 보니까 200명 넘게 나왔다네요. 참 걱정이 돼요. 1분 안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겁나겠어요? 아니요. 문이 식사합니다. 왜? 1분 안에 고쳐줄 테니까. 기도만 하면 1분 안에 될 테니까, 그죠? 아니, 당장 밥 먹자고요. 밥 먹고 우리 기도하면 되니까 같이 또 모여가지고. 코로나 누가 걸렸어도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필요해요? 염려가 없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염려가 없어요. 2억 필요해요? 염려가 없어요. 돈이 클수록 더 웃어요. 돈 더 많이 생기겠네 이러면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때로는 하나님께 자꾸만 데드라인을 넘긴단 말이에요. 내일까지 돈이 꼭 필요한데 이상하게 그 돈이 안 생겨요. 근데 나중에 줘요. 나중에 다 해결돼 있어요. 그냥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실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하는 절망과 패배감을 자꾸만 맛보게 하실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더디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때로 지체하신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왜 돈을 그렇게 여유 있게 안 주나요? 엄마 돈도 많은데 지갑에. 애들 볼 때 엄마 돈이 많아요. 돈 없다고 그러면 카드 있잖아 막 이러잖아요. 엄마 돈이 많은데 이상하게 애들한테는 인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엄마가 돈은 안 줘도 할머니가 준 돈을 왜 뺏어요? 큰 할머니가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걸 또 뺏어요 엄마가. 언제 뺐죠? 할머니 앞에서는 잘 안 뺐죠? 언제 뺏어요? 집에 차 타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돈 내놔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 돈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돈 무서운 줄 알라는 거고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즉각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또 약을 올리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지체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세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까지 절망하고 포기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아주 자라는 거예요. 많은 자의 아비라는 뜻인 아브라함에서 허다한 무리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 주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국의 아비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수준의 믿음까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계가 때문에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꺾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디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늘 절망이에요. 왜 나는 사랑한다면서 원망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쳤을까 싶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 줬어요. 목숨 주면 다 준 거지. 뭘 줘야 돼요, 더 이상? 뭘 달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줬다니까요. 이미 다 줬어요.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다 줬다. 집 걱정하지 마라, 집 걱정.
요즘에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되잖아요. 끝났구나. 우리 집 사는 건 끝났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보니까 맨션. 에이, 맨션? 아파트도 아니고 맨션. 우리 못 봐서 그래, 맨션. 미국 가면 맨션 있다네요. 수영장 딸린 집. 200평, 300평짜리. 독채로. 맨션 주겠대요. 아파트 말고 그냥. 맨션. 됐네요. 응답 받았으니까. 집 주세요. 이거 내가 준비해놨다. 집. 얼마짜리인데, 이거 값어치가 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강남보다 좋아. 길이 그냥 뭐 황금길이야. 이러고. 네?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저 과일 좋아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철마다 내가 과일 계속 바꿔줄게. 막 이러면서. 그 돈 안 내도 괜찮다.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요. 염려하지 마라. 공기 좋은 데서 내가 살게 해줄게. 건 공장도 없다. 근데 먹고 산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기도응답이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어려운데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게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왜 더디게 응답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왜 주님의 사랑이 지연되냐? 주님은 딱 알맞을 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 헤롯이 이제 정치적인 자기가 그 인기를 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죽잖아요. 목자리에서 죽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더 큰 인기가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무교절 전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놨어요.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유월절이 끝나면 이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계속 기도했는데도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7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 보니까 참 태연해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쿨쿨 자요. 아주 깊이 자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 깨우죠. 손에 있는 착고를 풀고 발에 있는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나가야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죠? 천사가 발로 차요. 베드로를. 깨웠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 그래요? 옷 입어. 옷 입어요. 신발 신어. 신발 신어요. 이놈아, 겉옷도 입어야지. 겉옷도 입어요. 잠결이에요. 따라와. 따라가는 거예요. 약간 좀 미련하지 않나요? 아니, 손에 착고가 풀리고 발에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속전속결이죠. 얼른 도망쳐야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급한 건 누구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베드로 사도 좀 내보내주세요. 베드로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발과 실로 아시나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도망가든가요? 아니요.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자결 하려고 할 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해요. 간수의 집이 구원받아요. 뭐죠?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아요. 감옥에서 죽으나 밖에 나가 죽으나 어차피 복음 전하다 죽을 건데 여기서 죽은들 어떠고 저기서 죽은들 어떠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과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왜 하나님 빨리 좀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급한 것이 없어요.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18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사내립의 군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다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는 이제 지키는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초 서는 군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니네 신이 있다면서 신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니네 신은 좀 약한가 보네. 우린 이렇게 많은 이게 군사 데리고 와서 너네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니네 신은 가만히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그 상황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 죽어요. 어차피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기근 때문에 못 먹어 죽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완전히 다 죽는 건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 그냥 그날 저녁에 그냥 다 송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의 시간에 가장 알맞을 때 행동하신다는 점을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다면 또 한 번 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는요 기도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기도로 비를 내린 사람이라고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아합을 데리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큰 비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서 저와 같이 가서 저희 갈멜산에 올라갑시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왕을. 비가 오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 온다고 얘기해 주던가요? 아니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흙바닥에 무릎 꿇고 그 자기의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한자 기도한 다음에 자기 종에게 바닷가를 보면서 뭐가 보이냐고 가서 보고 오라. 올라가서 보고 오라는 거.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야. 또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요. 몇 번 하던가요? 7번이요. 7번.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요.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씻으래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집 중 하나가 유대 여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는 진짜 참 선지자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 말을 듣고 7번 물에 몸을 담그니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아니 얼마나 기도해봤냐고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봤어요. 해보다 말아요. 아니 애들 키우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되겠어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고 그냥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때에 잠깐만 하나님의 때를 맞춰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기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전 이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전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이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 네 시간은 거기라면. 내 시간은 거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니? 네가 나한테 맞출래? 아니면 내가 너한테 맞출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날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고 가장 알맞을 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늦게 왔대요. 우리의 잘못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늦게 오셨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늦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늦게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알맞을 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늦게 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매일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늦게 올 때가 있고 일찍 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걸어오는 거 봤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와. 근데 걸어요. 두려웠어요. 물에 빠져요. 주님께서 얼른 와요. 늦게 오지 않아요, 그때는. 빨리 도와줄 때는 주님께서 빨리 도와주신다고요. 하지만 빨리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좀 더디게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이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날 버리지 않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자꾸만 불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살리실 거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못하냐?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붕괴되고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그냥 바닥이라요, 바닥. 아예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 내가 좋을까? 이것만 염려하지, 이것만 걱정하고 늘 살아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건 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앞에 있는 게 내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일인데 일생을 삶에 대한 염려로 살다가 맞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테니까. 하지만 참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줄 만큼 사랑해요. 제가 그랬죠?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고. 아니 사랑하면 자기가 와야지 왜 아들을 보내. 아들 낳고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았어요. 문제는 주님이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무슨 재미로 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예, 주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모임이 어려워졌지만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하시든지 그 자리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좀 맨날 예배드려도 진짜 주님 없는 예배 드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실 때도 그분 참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